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11월 첫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한데, 그럼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려면 공기 중에 지상에 있는 수분들이 올라가서 구름이 생겨야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감사가 올라가야 우리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의 고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은혜의 단비에 젖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백화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요, 100만 달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헌당합니다. 그럼 지금이야 이 100만 달러 그러면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만 1900년대 초반에 100만 달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들여서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서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00만 달러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작은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큰 감사의 단비를 내리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감사의 종교.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죠. 또 우리가 믿는 성경에도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한 200회 가까이 나와요. 그렇게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은요, 전부 다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성경도 다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에 2번,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또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특정한 날, 어버이날을 정해서 부모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일, 단순히 모든 일을 넘어서 모든 형편,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 그리고 모든 형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해라. 모든 형편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네가 어떤 사건에 처하든지 감사해라. 모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라.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온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죠? 허리 아픈 게 얼마나 고통인지, 얼마나 아픈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막 몸을 비틀고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돼서, 근데 힘든 게 뭐냐면요, 옷을 또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바지도 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 저희 아내가 바지도 입혀주고 또 양말도 신겨주고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입어야 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내 손으로 바지만 입어도 감사하다. 내가 내 손으로 양말만 신어도 감사하다. 편하게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오는데요, 계단이잖아요. 계단 올라오기가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오기 위해서 간신히 손잡이를 잡고 막 올라오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이 권사님들이 생각났어요.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할머니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주일마다 이 손잡이 잡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됐어요. 내가 이 두 다리로 멀쩡하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감사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두 다리로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신히 또 여기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안 들키려고 30분 동안 설교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강대상 양쪽을요, 이틀 동안 목요일하고 금요일 새벽에 요거 꽉 잡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막 간신히 버티고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직장 같으면 아이고 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서 야, 주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데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걱정했어요. 주일에 설교를 못하면 어쩌나. 근데 또 하나 은혜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감사. 한 주간 아픈 허리 때문에 많은 걸 또 깨닫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주신 것이죠.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작가가 손이 아니라 눈으로 쓴 책입니다. 눈으로. 이 저자인 장 도미니크가요,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43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깨어나서 보니까요, 의식은 회복이 됐는데 온몸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왼쪽 이 눈꺼풀만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해줘. 여러분 반응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반응을 안 하면 기절한 줄 안다고 그랬죠. 기절한 줄로. 제가 금요일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엎드려서 주사를 맞는데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다가 뭐라고 저한테 무슨 말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에게 한 말인지 모르고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살아 계시죠? 그래요. 그래서 살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네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사 놓는데 말이 없으면 이 환자가 말이 없으면 자기 가슴이 철렁하대요. 예전에 할머니 한번 주사를 놓는데 주사 맞다 할머니가 기절하셨대요. 그래서 의료사고 나는 줄 알고 놀랬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사 놓을 때마다 물어본대요. 살아계시냐고. 네. 여러분 반응을 안 해주면 저도 여러분이 기절한 줄 알아요. 기절한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됩니까? 요것만 해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장 도미니크가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온몸이 마비되고 이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저렇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 알파벳을 들고서 앞에 서 있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글자가 나타나면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겁니다.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문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A4 절반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래요. 절반을. 그렇게 15달 동안 그래서 완성한 책이 바로 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이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지만 마음은 나비처럼 훨훨 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예요. 그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게 온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여러분, 눈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손만 움직여도, 다리만 움직여도 감사한 것이죠. 나머지는 다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단 한 개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지나친 것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막연히 우리가 고맙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라고 하질 않아요. 시편 116편에 보면요,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2절 보시면요, 함께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1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는 물론 우리가 고마운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손에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물 드리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이 감사에는요 마음을 담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손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모든 일, 모든 형편, 모든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경배를 담고 또 우리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잘 안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특히 어떤 때 잘 안 됩니까? 어떤 때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가 잘 안 돼요.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든가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암입니다 라는 통보를 하는 거죠. 또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을 때 애들을 아직 가르쳐야 되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다든가 혹은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내 자녀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에 홍해를 두시고 왜 광야를 두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장애물을 두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맑은 날만 계속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 그 땅은 사막이 된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당히 비가 내려주면 사막도 여러분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폭풍우가 오는 날도 있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옥토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를 키워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 우리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아픔과 절망까지도, 실패와 좌절까지도, 흐리고 굳은 날도, 폭풍우가 부는 날도,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와 광야와 장애물도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 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 홍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곳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먹을 것을 얻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비록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요, 일본 도쿄에서 4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42살에 낳은 막내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귀하게 자라는데요,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막내로 사랑만 받다가 그렇게 자라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갑자기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게 되면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요, 급기야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리고, 그리고 오른쪽 손만 남는데요, 오른쪽 손에서도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요. 몸에 붕대를 감고 눈을 떠보니까요, 다 잘리고 한 팔, 오른팔에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왜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그냥 외칩니다. 그냥 유일한 소망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던 그녀의 병실에요, 맥콜리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통역을 돕는 한 신학생이 함께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녀가 말해요. 나는 곧 죽을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과 이 신학생이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들은 과연 누구기에 나같이 버려진 인생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걸까? 왜 이들은 그분에 대한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 마음이 열리면서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놓고 간 성경책을 펼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말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 말씀이요, 그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녀는 병기시대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죽겠다라고 고함을 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요, 그녀에게 와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학생 아카도시라고 하는 청년이요,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반대하죠. 자신이 사지가 멀쩡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런 불구의 몸으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해요. 근데 그 청년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한 팀을 이루어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소외된 사람들, 작은 자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녀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삶을 담은 간증의 책을 냈는데요,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절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황홀한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입니다. 내가 조금 감사하면 나는 조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 황홀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